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강조하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며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또 요한도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에게 갔다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이 지도자들이 많이 속해 있던 그런 그룹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경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경계하고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축소가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혀도 경계하더라도 그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을 묵묵히 증거하십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연입니다. 다 필요하고 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이 자리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자리를 통과하시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이렇게 되고 우연히 저렇게 되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지금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같이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연입니다. 때로 인생에 살다가 보면 괴로움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또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를 만들고 좀 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한 것이 있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당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구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속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오늘날은 좋은 차도 많고요. 운송수단이 많죠. 기차도 타도 되고 비행기도 타도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그 길을 먼지바람 나는 그 길을 걸으시고 또 걸으시고 걸어가시는데 이 걸어가시는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하셨고 나는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면서 피곤해도 복음 증거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육신 갖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피곤해도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 피곤하지만 굳건히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요. 이 여인은 보니까 6시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됩니다. 12시쯤. 성경에 나오는 몇 시 하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나옵니다. 6시 하면은 12시가 되겠죠, 정오. 3시 하면은 6을 더하면 9가 되니까 9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유대인의 시간을 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태양볕, 얼마나 사막의 그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정오, 보통 활동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잠깐 그늘에서 쉬고, 그리고 해가 조금 져간다든지 아니면 이른 아침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12시에 정말 태양열 아래, 뜨거운 태양열 아래 지금 물을 길러 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 여러 번 남편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남편이 사별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였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하튼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여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6,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혼혈인으로 보고 이 남쪽 유대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요 잘 상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편견 갖고 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또는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소외된 자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골라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11조도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복음 증거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전도하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할 터인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나 귀한 영혼인 줄 알고 편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마리아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쭉 읽어보면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 목이 마르세요? 물을 좀 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대화가 진행되는 방향은요 아주 다릅니다. 물을 달라 하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신령한 귀가 열려있지 않고 지금 이 여인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여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주여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님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좀 너에게 물을 내가 주었을 터인데,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었을 터인데 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은요, 아니 당신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줄을 쭉 매달아가지고 우물이 깊은데 줄을 매달아가지고 쭉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건져 올려서 물을 깃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우물 있는 경우에는요. 아니 그런 도구도 없고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을 준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도구도 없는 사람이 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큰 자냐고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야곱이 아주 큰 자기 조상들 중에 큰 인물로 이 여인이 알고 있었고요. 이 지역은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얘기도 하고요. 이 요셉 얘기는 이 5절에 나옵니다. 5절로 다시 뒤돌아가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준 땅이 가까운 땅이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우물들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하면서 영생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물, 그저 지금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물에 대해서 여인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였듯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만족을 주는 것,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신령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아니, 이 황금 휴일인데 교회에 가서 앉아있고 거기서 또 11조를 드리고 그 돈이면은 모아가지고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황금 연휴가 되어서 2박 3일 어디 여행 갈 수 있는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뒤를 바라본다면, 신령한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가 불원장래에 우리 육신장막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야 될 터인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령한 세계를 눈뜨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고 영이 띄어져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산을 그렇게 예상을 마음에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신령한 것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생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크고 누가 크고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을 아무리 먹고 먹어도 목마릅니다. 식사하시고 물 드셨죠? 네.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안 드실 거죠? 그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는 또 목이 말라서 좀 음식을 짜게 먹었나 하면 또 드셔야 되고, 우리 몸이 50%에서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근육에는 73%가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요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의 것을, 이 물은요 세상에 주는 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아무리 해봐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또 목마르고, 뷔페집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참 배불리 먹고 도저히 음식이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 도저히 이제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 가는데요. 저녁 때 또 식사를 하셔야죠. 예. 저녁까지도 안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배고픔을 채우고 세상의 갈증과 갈망과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만족이 있을까요? 세상에 성공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성공하는 거 좋죠, 물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뿐이죠. 좋은 차를 새로 사면요, 몇 달, 몇 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집을, 좋은 집을 사면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오래 가시기도 하겠지만 글쎄요, 몇 년 지나면 헌집되고 10년 지나면 더 헌집되고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날에 그제서야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명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나는 누굽니까?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서로 물 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이만희 신천지에서는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이만희가 물 주겠다고 합니다. 이만희가 영생을 주겠다고 하고 이만희가 만족을 주겠다고 하고, 안상홍은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말 거룩한 이름을 쓰는 안상홍 증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을 우리가 쓰지 못합니다. 이단이 도용해가지고요. 거기에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에게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감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이거 꼭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절대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안상홍 중인에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송가가요. 참.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마셔야 돼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 나서 죽습니다. 눈앞에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생명 양식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모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보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밝게 압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밝게 압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자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어렴풋한 두려움은 있겠죠. 죽으면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어떨까. 그런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형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세상을 일찍 형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거기에 뭘 좀 잡으러 갔는데 그만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이 한번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고 이것이구나.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것이구나. 그 갈증이 해소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속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기쁨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럼 어떤 이단들은요,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겉에서부터 뭘 해야 된대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고행을 많이 해야 도를 얻는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외부로부터 뭔가를 해야지 안의 것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서 밖으로 드러내고 오늘 오전에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유향,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속에서 있는 이 기쁨을 바깥으로 향기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요, 잠깐 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샘물이 아닙니다. 샘물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뭄이 있어도 샘물에는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샘물과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자라나고 또 먹고 또 자라나고 계속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복음을 이 여자에게 전해주니까요, 이 여인이 아직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떼양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그 떼양볕에 그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여인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전에는 이 여인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먹는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영생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여인이 신령한 눈이 안 떠지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의 신령한 눈을 띄워 주시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를 뒷조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셔요. 이 여인을 다 보니까 남편 5명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소외된 이 여인인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신령한 눈을 띄워줘야 되겠구나.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모든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이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 정도는 돼야 아는데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물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생수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이 영생의 기쁨을 받았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으로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가인은 오늘 소재에 대해서도 좀 배웠지만 곡식을 심고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양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지금 이 가인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교통하는 게 없어요. 내 제사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나중에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것을 보면 가인은요, 제물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피해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말씀을 따라서 피해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가지고 영으로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렸던 아벨은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이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영생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영생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은 띄어지지 못했고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었던 저희들이온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원망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수의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기쁨의 세계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